한번 인사합시다. 옆을 보고 성령 충만합시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인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 자는 성령 충만하면은 아까 원소마귀의 죄악을 이기고 주님의 놀라운 이런 정인으로서 일꾼으로서 힘있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볼펜을 드셨으면 한번 줄을 치실 말씀 4절에 그들이 다 줄을 쳐봅시다. 따라합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 현장 예배나 가정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축복하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다 가정이나 교회나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오늘 이후의 삶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제와 다르다,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2장부터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불의 역사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불의 역사가 번쩍한 줄 믿으시고 오늘 이후에 오늘 예배와 함께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모두 직분과 상관없이 물부듯이 성령으로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모한 자에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사도들처럼 120명 무도들처럼 힘있게 쓰임받아서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만나는 지인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힘있게 쓰임받게 되는데 그 원동력 힘이 성령 충만이라. 해봅시다. 오직 성령 충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해석합니다. 자, 줄을 치시고 자, 볼펜을 드시고 보세요. 2장 1절에 한번 해보세요. 오순절날. 오순절 날이 줄을 치셨죠. 오순절 날이 나왔습니다. 오순절 날은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째. 6월절에서 50일째라. 오순절. 그럼 6월절이 뭐냐? 6월절은 구원이라 구원. 6월절 구원받은 사람이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두 가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고전 12장은 9가지 은사가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은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 같은 성령인데 고전 12장의 9가지 은사는 뭐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열매는 뭐냐 하면은 열매는 삶이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맺혀지는 것이 열매고 은사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 받아서 주의 일을 하게 되고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냐 할 때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20명을 말하는 거예요. 120명은 남녀 온 사모하는 자들이 기도하다가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한들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한 주간 집회지요. 밤낮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됐음에 그대로 성령이 강림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줄 믿으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40일 동안 계셨죠? 그러면 며칠 흘렸습니까? 40일 하고도 3일이 흘렸죠?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면 오순절이 되려면 며칠 동안 기도해야 딱 50일이 맞습니까? 일주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여기 나오는 강사는 베드로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한 주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어느 누구라도 하루에 3시간 정도를 한 주간만 해보세요. 그 운명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은사를 받든지 능력을 받든지 환상을 보든지 능력을 받든지 하루 3시간씩 일주일만 해보면 그 운명이 안 바뀔까요? 5분 10분 하다가 잡생 가다 가버리고 5분 10분 하다가 이거 10년 20년에 가도 역사가 없어. 하루 한 3시간 정도를 부르짖는 기도로 한 주간 엎드린다면 성경입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3일 금식함으로 나라를 구했고, 성령 충만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120명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한 결과 그들의 삶이 운명이 바뀌고, 그들이 바뀜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힘으로 3,000명 5,000명 선교사를 보내고 오늘날 온 세계 교회를 세우는 이런 놀라운 초석을 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겠죠. 집에 딱 가자마자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할 때에 아주 은혜스럽고 시간 간 줄 모르고, 천국입니다. 천국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천국.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아깝더라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할 때 참으로 아름다운데 텔레비전 보는 뉴스 보는 시간 잠깐 외에는 거의 시간이 아깝더라고. 지금 보니까 70 조금 넘었는데 한두 사람도 세상을 떠나. 이거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겠구나. 어저께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던 이수경 집사님의 딸 보미가 대전에서 결혼한다 그러는데 기도를 축복 기도를 많이 했고, 어제 또 한 사람 제가 굉장히 참 사랑하는 그 남해에 계시는 분인데 75세인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오늘 주일 지난 내일 월요일날 장례를 또 잘 또 치르라고 75세인데 갑작스레 쓰러지자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간 거예요. 평소에 제가 늘 점검을 했지요.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예수 천국, 할렐루야, 예수 배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천국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점검이 뭐냐? 점검. 내 신앙 점검이 뭐냐?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내 신앙의 종착지는 천국인 거. 무엇 때문에 천국을 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예수 믿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거 믿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 약속을 믿는 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면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4절에 한 번 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기 성령 충만을 받고 말하면서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람같이 역사했다는 말씀은 강하게 역사했다. 강하게 역사했다는 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태풍이 강하게 허리케인 불면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막 대단한 영향을 받잖아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120분들 모두에게 다 성령의 영향력 안에, 성령의 다 지배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잠겨서 성령에 완전히 다 압도를 당하는 이런 소망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바람같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번에는 3절에 마치 뭐같이? 불의 혀같이. 이것은 불은 뜨거운 거. 불 같은 역사는 뭐냐? 뜨거운 거. 성도님들 찬송을 불러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내 주를 하면은 저는 그냥 벌써 마음이 탁 잡혀버려요. 찬송이 살아있어야 돼.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살아있는 자는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덩치가 큰 고기라도 이리 보세요. 비가 많이 올 때 위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올 때 아무리 덩치 큰 고기라도 죽은 고기는 계속 떠내려가. 세상의 풍파를 쫓아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시루를 쫓아서, 풍성을 쫓아서. 그러나 조그마한 이런 피레미 송사라도 살아있는 것은 차고 올라가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하늘을 향하여 악망하는 자, 독수리처럼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 찬송하며 가고 기도하며 가며 하늘나라 천성을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날개하며 올라가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귀한 시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4절에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는 불같이 강하게, 불같이 뜨겁게 역사, 바람같이 강하게 역사가 있는 반면에 오늘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말씀은 혀를 주장해 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혀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혀를 주장했다는 말은 배우지 않았는데, 모든 언어는 배워야 습득을 해야 됩니다. 언어는.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각 나라 말을 엄청나게 유창하게 합니다.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대단하게 각 나라 말을 하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각국으로부터 온 이런 경건한 자들 예루살렘에 지금 모였을 때에 이들이 나가서 각 나라 말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하는 말, 나라 말 보세요. 9절부터 보니까 이들이 하는 말 전부 120분들이 전부 다 어떻느냐, 흩어져 가서 말을 하는데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레에 가까운 리비아, 이런 또 로마, 이런 나라 말을 이 120명 남녀 성도들이 배우지 않았는데 이들이 다 유창하게 각 나라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전도하려고. 전도. 뭐 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언어에 다른 뜻은 하나입니다. 이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으나,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들이 전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보지 못한 놀라운 다른 나라 말을, 언어를 말을 합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기도 5분 10분 하면 기도가 끝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기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전도를 못했습니다. 어디서 성령의 담대함을 주시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 말에 탁 눌리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로서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서 이겨야 돼. 말에 권세가 있어서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당신 예수 믿어야 치료받는다고,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말이 씨가 되어져서 예수 믿고 치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120문도가 모두 다 불같이 뜨겁게, 바람같이 강하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들이 각 나라 말을 다 하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전도 역사, 선교 역사를, 대단한 역사의 불이 지금 계속 붙어 역사가 있는 중에 지금 오늘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반드시 안티크리스찬이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이웃 누구든지 가운데 예수를 바르게 믿을수록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험 그 유명한 팔복 가운데 나를 위해서 너희가 핍박하고 나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이렇게 고발을 당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든지 전도할 때마다 악한 것들이 막아요. 악한 것 대적합니다. 전도를 못하게.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자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함으로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이들 가운데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 술에 취했다는 말하지요. 술에 취했다는 말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술 취했다는 말은 횡설수설하는 말입니다. 술 취한 사람 말은 들을 게 뭐가 있나? 세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한 말을 했지만은
이 말을 듣고 14절에 베드로가 나서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15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 사건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한 이 사건이 단순한 술 취한 이런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나간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진행 중이다. 즉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순간이다. 그러면서 이 지금 베드로가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지금 놀랍도록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진행 중인데 이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는 예언하고 지금은 성취된 사건이다. 그러면 요엘서는 어떤 분이냐 할 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요엘서 기억나지요? 요엘 선지자는 주전 830년 전의 사람입니다. 주님 오시기 830년 전에 요엘서 2장에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준다.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 언제 그때 하느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께서 이렇게 놀라운 이상과 환상과 이런 놀라운 이상을 보는 환상을 보는 꿈을 꾸는 젊은이고 자녀고 늙은이고 간에 전부 다 성령의 사람으로. 근데 마가다락방에 남녀 노소 120명이 다 성령 충만받아 뭐로 말미암아 이들이 모두 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들이 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으로 쓰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15절에 다시 한번 16절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진 말씀이 17절부터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젊은이나 늙은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꿈, 선교의 꿈을 갖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나는 늙었다고 뭘 할 수 있을까? 늙어도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꿈을 꾼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면 삶의 원동력이 강력하게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모세 같은 경우는 120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름으로 같이 약해진 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최고 이 삶의 이거는 참 기쁨이 된다. 삶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보람된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에 성령을 부어주면은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면은 이제 어떠느냐?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신다. 예언하게 된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제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시 한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해봅시다.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는 주님도 되고 큐리오스도 되고 로마 시대 때 주는 가이사, 황제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황제가 주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흑인, 항인, 백인 어떤 남녀 종들이든 간에 예수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누구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 쉽잖아요. 가족들, 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 받는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믿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나와 그의 차이가 뭐냐면은 고전 12장 3절 해볼까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고? 주시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는 것은 내 힘과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 주셨고 믿음 주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인데 이 믿음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안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느려 보이냐고, 천국이 어떻게 믿어지냐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해.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처소를 예배해 놓으시고 가서 처소를 예배해 놓을 테니까, 그랬더니 도마가 그 처소를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른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속에는 나만 믿고 있으면 자동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서울 부산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가지만은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 어디, 길이 어디 있죠? 보이지 않는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은 부를 때는 천사를 보내서 천사와 함께 천국으로 그대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남은 생에 주의 일에 충실하는 것, 주의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저와 우리 있으면 마지막 숨질 때 부를 이름이 주님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의 복을 받은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도 모두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가족, 친구들, 지인들 해서 어떻게든지 많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쭉 이렇게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그대로 쭉 이렇게 진행 중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힘있게 선포되었죠. 선포되었는데, 자 36절에 한번 3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자 36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타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해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면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생애가 바뀝니다. 일주일 동안 간절히 밤낮 기도해서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오늘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세술에 취했다는 사람에게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바르게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한 그 빌라도 앞에서 소리쳤던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놀랍도록 지금 이 청중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의 핵심을 힘있게 증거했더니, 즉 예수를 너희가 몰라서 죽였지만은 이 예수가 바로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힘있게 선포했더니 이 말씀의 권세에,
이 말씀에 금의 칼에 찔려서 오늘 37절에 이 말을 듣고 전부 다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몰라서 못 박으라 했네. 이 일을 못 박으라 몰라서. 그래서 전부 다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해볼까요? 어찌할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찌할꼬. 다 같이 한번 어찌할꼬. 전부 다 몰라서 바라바를 살려주시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던 이들이 그들 향하여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힘있게 선포한 결과 이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에 금이 되고 칼이 되어 찔림을 당해서 어찌할꼬 우리가 큰일 났다 어떻게 되겠느냐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이 사는 길이 있어요. 그 살 길이 뭐냐? 회개하는 거. 성도님들,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이제부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살던 자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하는 것도 그것도 회개지만은 근본적인 회개, 천국 가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는 예수 안 믿고 살던 자가 예수를 뭐 한다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을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자가 삶이 바꿔진 거예요. 삶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찌할꼬 이렇게 통에 자복하는 이들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도님들, 예수 이름이 이들에게는 사형을 하라는 이름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 죽이라는 그 이름인데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그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힘있게 선포한 결과 놀라운 것은 오늘 4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시작. 그 말을 받은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요. 예수 세례 받음에 그날의 신도가 몇 명이나? 3,000명이나. 오늘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베드로 능력이 아닙니다. 와, 베드로가 대단한데, 와, 베드로 대단하다. 3,000명이 돌아왔다.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말씀의 금에 찔려서 모두 다 회개를 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돌이키게 하신 거 전부 다 베드로를 쓰신 분도 성령이시고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분도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생명을 살리되 풍성히 살리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손들의 소원이 있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데 쓰임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00명이 놀랍게도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120명에서 교회가 3,000명에서 더 교회가 힘있게 왕성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어머니 교회, 이 초대교회는 교회 중에 샘플 모델입니다. 모델. 왜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 있죠. 교회들 중에서도 모델 처치, 모델 교회가 바로 성경에 딱 기록된 데가 오늘 43절부터 47절까지가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해봅시다. 교회다운 거.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43절부터 47절까지 오늘 우리 교회도 여기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43절부터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여기에 참 건접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상당히 많이 못 미치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32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못 기도했지만은 이 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주님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종이나 우리 소망의 성도를 긍휼 베푸시고 오늘 오순절 강림절 이후에 2021년도부터는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바람같이 불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한 주간 동안 준비한 메시지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에 지금 결론까지 온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볼까요? 자, 4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부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 보신다. 제가 신앙생활 해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보신다, 이걸 놓친 적이 없습니다. 누지 않은 시간 외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생중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초긴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로서. 특별히 이번에는 기도 중에 백신에 대해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백신에 대해서 다 안전하게 백신을 맞고 다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목회자부터 본을 보인.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전화해서, 여보, 즉시 신청해서 빠른 시간에 맞아야 된다. 이거는 늦게 맞는 게 아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들이니까 빨리 맞아야 된다. 왜냐? 백신에도 목회자가 뭐가 된다고? 본이 된다, 본이 된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빨리 맞고 소원소망의 성도들은 누구도 나도 전부 다 완전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져서 교회, 소원소망교회가 최고 안전한 교회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은 주보에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주보에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그 주보 광고에 한번 해보세요. 백신으로 뭐라 했어요? 백신으로 질병을 면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믿음으로 뭡니까? 죄악을 면역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백신으로서 질병, 이 코로나를 예방하듯이 우리의 강력한 성령 충만함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거, 면역력이 높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 중에 목회자가 본을 보이는 데서도 이 백신 주사도 본을 보인다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주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 지난번 수요일 날은 딱 우리 이성철 집사님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또 주시기를,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형상,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주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확 나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4월 초파일 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엎드려 절해야 되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가장 이 땅에 존귀한 자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돼지머리나 어디 불상이나 어디든지 엎드려 절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왜냐?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가장 존귀한 자인데, 어디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어디 불상에 엎드려 절을 한단 말입니까? 전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소원소망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대접, 하나님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죠. 주님, 우리 소원소망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 것을 알고 평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이나 이런 모든 다른 것들은 섬기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죠. 이 우상 많고 이단 많은 파장동에서 믿음 지켜나가는 소원소망의 성도들 대단합니다. 이단도 이기고 우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이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어제도 이기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 이기려면 매일 영적 힘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봅니다. 자, 하나님 두려워함 거듭하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43절 말씀에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아픈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며 기사와 표적,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그게 무슨 말이냐? 서로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뭐 조금 좋은 거 있으면 내가 김 집사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내가 뭐 조금 좋은 거, 책이 너무 은혜스럽다, 이 집사님 읽으라 그래야 되겠다. 너무 은혜스럽다 그러면 또 서로 통용하는 거, 좋은 거 베풀고 나누고 서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성도의 교통이고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나왔죠. 한 장 넘겨볼까요? 한 두 장 넘겨보면은 이거는 자 4장에
4장의 32절 말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4장 32절 말씀에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있고 나서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항상 자동차로 말하면은 기름이 가득 있어야 자동차가 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시작. 믿는 무리가 그 다음에 한마음 한뜻 해봅시다. 한마음 한뜻. 그러면 한마음 한뜻인데 모두 다 누구의 마음을 품은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할렐루야, 그렇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마음. 그러면서 놀라운 건 서로 통용하는데, 자기 재물을 뭐라고 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 말은 재물이 전부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도, 내 생명도 내 재산도 하나님 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명 만명 예수를 믿어도 내 재산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냐고요. 보십시오. 사도들로 조금 더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모두 다 놀랍도록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집과 이런 밭을 팔아가지고 그걸 사도들에게 두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가난의 고리를 못 끊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빚이 딱 지고 세상 떠나면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빚이 자녀에게 또 물려지고 또 물려지는 거야. 그리고 또 보정 때문에 삶이 많이 자살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부모의 남긴 것을 자녀가 안 받는다면 끝이 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보정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정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세워준다 안 세워준다 보정 못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보정 못하고 또 어때? 부모님의 남긴 그 빚을 자녀가 빚을 그대로 못 물려받는 것으로 그냥 나는 이제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가정에 있어서 가난의 고리를 딱 끊는 방법은, 성도님들 거듭거듭 말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긋지긋한 가난이 언제 끊어진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교육 때문에 끊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자녀들을 다 교육시킨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대학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교육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높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이 교육의 마중물이라 소를 팔아, 집을 팔아가지고 또 공부시킨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전부 다 일어서고 다 한 사람들은 그 가정이 가난이 끊어져 버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가정이 이제는 전부 다 부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인도 차이나 반도 가보세요. 방글라데시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죄송한 이런 나라 가보세요. 전부 가난하고 글자를 몰라. 학문이 없어. 그러니까 그 가난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도 안 될 정도로 포장된 도로가 잘 없고, 우리나라 돈 1000원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그날 하루를 살아. 우리나라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어놨고 이미 벌써 3만 불이 넘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모으고 나가면 4만 불, 5만 불이 넘으면은 세계 탑이 됩니다. 세계 3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노르웨이인데, 이 노르웨이가 현재 지금 세계 5만 불이 넘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가지고 돈 걱정 안 하면 사는 나라죠.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이것은 교회 밖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너도 나도 전부 다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들이 교회 안에
가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한번 볼까요? 34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 중에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 이거 외에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한 번이라도 없습니다. 이 성경 외에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오면서 교회가 가난 문제 해결한 교회가 오늘 말씀 외에는 지구상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이거 비슷하게 한 것이 공상주의입니다. 공상주의는 뭡니까? 전부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눠주는 거 배급제도로. 이것은 강제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집이고 논이고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은 이 감사함으로 받은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 이 빚 있고 있는 사람들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난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없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어서 이만큼 온 거예요.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서 이만큼 왔는데 2003년도 지었으니까 18년이 됐네. 근데 처음 지을 때 뭐 돈이 없으니까 1층으로만 지으면은 저도 참 좋겠던데 이걸 3층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참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3층으로 지었는지 아세요? 3층으로 지어야 이 3층으로 지어야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3층으로 짓는 거하고 1층으로 짓는 거하고 대출 나오는 금액이 다른 거 기억나죠? 3층으로 지어야 나오는 대출을 가져야 성도들 집 잡힌 거 다 해결하고 건축비를 다 주고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적금을 넣어서 신협에 갚아만 나가면 끝나는 것으로 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 집이 잡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무겁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은 1층만 지으면 참 좋겠던데 1층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3층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3층을 지금 우리가 이거 만들어서 3층을 지금 짓고 나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집을 잡힌 사람들 다 전부 집을 다 풀어주고 이 건축비도 다 주고 그리고 나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지금 우리 수원소망교회가 5월달 현재 지금 남은 것이 3억 6,900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갚은 거예요. 엄청나게 8억, 7억, 6억, 5억, 4억, 3억 6,900은 것은 이제는 한 90만 원 정도 이자 나가는 것은 150만 원씩 이자 나가는 것에 비하면 이제는 아주 가벼워진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은 어떠냐? 춤을 출 장대는 아니고 춤출 준비할 정도 자세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낮아진 거예요. 조금 더 가면 3억에서 2억으로 떨어지고 1억 떨어지면은 소망의 성도님들이 다 그토록 지긋지긋한 이 빚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대에 이 또 우리 교회를 물려줘서 더 또 활발하게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1세대, 2세대 계속 이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은혜가 임하면 헌신봉사 충성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은요 절대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쳐야. 한번 볼까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은혜가 부모님의 깨달음이 있어야 부모에 대한 교류를 하게 되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거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헌신, 봉사, 충성, 주님 무엇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주보를 한번 보시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주보를 한번 보시고 자, 주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밑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 오직 성령의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는데 그게 말씀에 에베소서 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명령입니다. 권면입니다. 뭐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성도님들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걸 찾아볼까요?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 신앙을, 우리 스스로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금방 확인 들어갑니다. 5장 보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자,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19절, 하나는 20절. 자, 볼펜을 드시고, 자, 제가 줄을 칠하는데 치세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따라합시다.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첫째 터지는 게 뭐가 터진다고?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세상 노래 뭐 안 부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게 돼, 찬송. 설거지하면서도 찬송, 운전하면서도 찬송. 찬송이 터진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10곡 이상, 하루에 몇 곡? 10곡 이상 하려고 애를 씁니다. 10곡 쉽습니다. 10곡이 쉽다니까요. 하루 10곡씩, 많이 할 때는 20곡씩, 10곡씩. 그러니까 어떻게든 찬송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첫째 증거가 찬송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가지를 평생 잊으면 안 돼요. 감사와 찬송 해봅시다. 감사와 찬송. 늘 감사한 거.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사건 사고 만나가지고 주사기 바늘 꽂고 죽느냐 사느냐 식물인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교도소가 전국적으로 꽉 제수로 꽉 차 있고 가족들 가운데 교도소에 있거나 가족들 가운데 식물인간 되거나 이래 되면 삶의 행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 없이 주의 전에 달려 나와서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은 이 예배 시간 1시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가장 행복과 즐거운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기는 이 땅에서 나같이 복을 받는 자가 있나?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게 기적이다, 기적. 이 세상에 금덩어리하고 바꾸겠나? 최고의 보배가 믿음이다, 믿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친다.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부해 보십시다. 사도행전은 자,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여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는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킨다. 우울증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비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삶을 포기하게 하고 그게 원망하게 하고 또 자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전부 다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면은 우울하고 비가 나고 포기하고 자기가 죽든지 남을 죽이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역사 따라합시다. 마귀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은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는 성령은 보호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 성령은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데 특별히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게 되고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러고 나서 용기를 줍니다. 도전합니다. 할 수 있다. 젊은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늙은이가 이상을 젊은이나 내일을 향하여 도전을 갖는다니까요. 내일을 어떻게 살까 이런 것도 전부 다 비관이거든요.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내일을 향한 용기 자신감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렇게 용기 도전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시험 한번 쳐도 떨어지면 또 시험을 또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뜻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은 위로합니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혜를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가지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드시고 마지막 오늘 나의 시작. 오늘 나의 신앙 행전이 어떻습니까? 기록 중에 있다. 먼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신앙 행정은 지금 기록 중에 언제 끝납니까? 내가 뭐 할 때? 이 세상 떠나야 내 신앙 행정이 끝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어떻습니까?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예배 드리고 어떻습니까? 성경을 쓰고 읽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해서 내 삶에 있어서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처럼 부끄러움이 없이 나의 신앙 행전에 부끄러움이 없는 위대한 우리 수은소망교회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